방금 뒷부분까지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은혜가 되어 한 주에 요한계시록 한 번씩 이렇게 쭉 1장부터 쭉 한 번씩 이렇게 읽으시고 시력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장 죄송합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20장 15절까지를 같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7절부터 10절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의 전체 주제는 사탄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그 사탄의 종말이 아주 결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린 후에 천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천년 후에 일어날 일로 그러니까 전천년설인데요. 천년 후에 일어날 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자, 왜냐하면 이는 주님의 재림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전천년설, 구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 다시 말해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 말씀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탄의 무적갱, 사탄을 생각할 때 무적갱과 비교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니까 순교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모습, 안식하고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어떤 전천년설이나 이런 그런 것으로 여기면서 해석해 나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결정적인 일이고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마치 주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 후에 일어날 일로 여긴다면 주님의 재림을 하찮은 일로 그냥 여러 개의 그런 어떤 주님의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한다는 말씀에서 4절에서 그런 말씀을 저희가 했는데요. 살아서라고 하는 말씀이 몸의 부활이 맞는다면 그게 이제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는 영화롭게 된 것인데 천년이 찬 후에 영화된 이들이 곡과 마곡으로 더불어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몸의 부활을 해서 이제 모든 것에서 완성을 이룬 그 영화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다시 영적 전쟁을 다시 감행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되는데 이치에 맞지 않죠. 이게 1절부터 쭉 계속 할 걸 지금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접목하는데 1절부터 6절을 다 그냥 좀 잊어버린 듯한 얼굴 표정이 제가 지금 잘못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이제 하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우리에게 대두되는데 그럼 어째서 천년이 차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천년이 그 영원한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어째서 천년이 차면 사탄을 그 옥에서 놓아주느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 같지만 왜 놓아주냐?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같이 풀어나가면서 준비하면서 하나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도 그러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곳을 절대로 그냥 아멘 하고서 그냥 승리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꼭 한번 이것을 씻어내고 확인을 하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자,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겼죠. 사단이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고 깨졌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복원시키기를 원했냐면 욥에게, 기억나십니까? 욥을 통해서 시험해봐라. 이거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 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욥이 이겼어요. 욥이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겼지만 흡족하게 이기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고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 앞에 안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 이 온전한 승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지만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사단이 미혹을 합니다. 사단이 미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승리해야 될 부분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쭉 일어난 후에 주님께서 이제 잠깐 허용을 하시죠. 잠깐 동안 허용을 하시는데, 사탄에게 허용을 하시는데 한번 미혹해보라고. 그래서 미혹해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사탄의 승리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정말 눈물이 줄줄 납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들이 저를 좀 이렇게 너무 비현실적인 목회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더 그렇게 많이 좀 약삭빠르게 좀 본인도 살 길도 좀 찾으면서, 그 다음에 적당하게 성도들에게도 적당하게 좀 여러 가지로 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참여하고 동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그렇게 그런 방법도 좀 사용하고 그러지. 그냥 우직하게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과가 나타날 것만 기대하고 기도만 하면서 그게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 그러면서 친하게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고, 저희 아들조차도 그럴 만한 교회, 웬만한 교회 나오면 그런 데로 가시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냐, 이런 듯이 뭐 진심은 아니겠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런 하나님의 목회자, 또 그런 교회를 결국은 정말 진정한 승리자로 손을 들어주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더 겸손해요. 그래서 뭐 더 볼 영광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수요일날 같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또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러한 곳에 내가 있는 것, 뭐 가장 큰 영광이고 모든 것의 보상이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되는 것, 그냥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그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죽는 것도 이까 하는 그러한 그냥 모습으로 마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했던 그 시도했던 것들은 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모든 그 악과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양상, 그 마지막의 양상이 어떻게 결론 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에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다시 거기서 찾아내시고야 만나요. 그래서 천년이 됐을 때에 잠깐 풀어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잠깐 풀어주지만 사탄이 아무것도 공격 못합니다. 성도들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미혹해봐라 라고 하는 하나의 요청인 거죠. 한번 해봐라. 그리고서 내가 너 이겼고 성도들의 승리가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대충의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시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풀어준 것이다 라고. 그래서 프린트 된 대로, 제가 준비된 대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자,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천년이 차면 사탄을 옥에서 잠깐 놓아주게 되는데, 그러나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일 뿐이지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공격하려고 포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사탄이 옥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탈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네, 잠깐 놓아준 겁니다. 허락하신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그래서 사탄은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순전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요한계시록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장 5절의 말씀처럼 이들을 미혹할 수 있으면 한번 미혹해보라고 하는 일종의 자랑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온전히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받겠다는 것이고, 또 사탄의 멸망을 완전하게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담대히 그의 믿음을 주장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박해와 그런 미혹과 박해랑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당하는 미혹과 박해의 그 질이 어느 게 더 강하냐? 결코 지금이 안 강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니신 분은 회개하시오.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겠다 그랬는데 세 가지 때문에 고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뭐 환장하겠어요. 뭐 우리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보면 결국 돈 쭉 토론하다 보면 결국 돈 얘기입니다. 뭐 이번에도 저희 뭐 우리 노회에서 그렇게 뭔가를 하는데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데 혹시 막 다툼이 있어요. 보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요. 이기주의. 아주 그냥 철저한 이기주의. 이게 막 있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이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하다못해 뭐 어떤 축구 선수가 기독교인이다 하면 막 죽어라고 욕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표명한 사람이 골을 넣고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운이다. 그러겠죠. 그런 정도로 참 웬만한 희생과 웬만한 인내 가지고는 그리고 웬만한 정말 원수를 향한 기도가 아니고는 버텨냈었는 이때에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천년이 찼는데 내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사탄으로 하여 다시 한번 미혹해 하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미혹할 수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것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되찾고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승리가 완벽한 승리라는 것이죠. 완벽한 승리.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뭐 역전당하고 그러는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한번 미혹해보라고 하는 것이냐? 첫사람 아담이 바로 그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한 사탄의 패배와 주님의 완전 무결한 승리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영화에 이를 자들은 겨우 승리한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한 자들입니까? 로마서 3장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니라 라고 하네. 넉넉히 이기라고 하는 승리자들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장면을 주시기 위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대번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짐을 받았지만 사탄은 심판을 기다리는 대기소라고 할 수 있는 무적갱에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도 굉장한 특별한 해석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리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 다시 해석의 원리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잘 알려진. 그 다음에 중요한 교리, 머리가 되는 교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곡과 마곡이란 에스겔 38장, 39장의 반영인데요. 이 곡과 마곡은 패망했던 유다를 회복하시는 문맥에서 이를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는데요. 곡과 마곡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려고 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게 곡과 마곡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잠깐 풀려나서 이 곡과 마곡을 불러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점에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 다 이 같은 사탄이죠. 사탄과 그 쪼무레기들 아닙니까? 이 용이 따로따로 심판을 받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9장에서 심판을 하시고 용은 20장에서 심판하시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공동 운명체로서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했을 때에 용도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장면이 한 순간에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일어났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것들을 이쪽에서 본 장면 먼저 기록하고, 또 이쪽에서 이쪽 방향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차로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0장 7절부터 10절은 사탄에 초점을 맞춰서 사탄의 멸망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도 천년왕국이 그 주제가 아니라 사탄의 멸망을 지금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4절에서 6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사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 부분에서는 7절부터 10절에서는 사탄을 크로즈업해가지고 사탄의 멸망을 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축구를 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봤는데요. 축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승리하지는 못했고 비겼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는 이겼고 후반전에는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또 크로즈업 해가지고 교체 출장한 이근호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골링을 넣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아주 크로즈업 시켜서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그 멸망을 이제 19장에서 완전히 멸망, 이미 16장 17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16장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되었다 그랬죠. 모든 심판 다 되고 이때 다 멸망당하고 결박 다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17, 18장 이렇게 이어가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더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19장에서 말씀해주고, 20장에서 사탄의 그 멸망을 쭉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전쟁, 19장 20장에 있는 이 전쟁은 16장에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13절, 그 다음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14절, 그 다음에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한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드리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까지만 맞히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제대로 들어온 건데, 자,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걸 놓치면 바로 그 전쟁을 말합니다. 그 전쟁의 모습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들과 그림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결정적인 전쟁이 최고의 전쟁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오신 그 사탄과의 전쟁은 뭐 그냥 어느 정도의 전쟁으로 취급을 하고 뭐 아마겟돈 전쟁에다가 막 초점을 맞춰서 이게 무슨 특별한 다른 더 다른 어떤 양상의 전쟁인 것처럼,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이 동원돼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또 전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 것처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과의 그 전쟁,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에서 이미 선언했던 그 선언이 이제 완성된 모습을 한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다양하게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전쟁입니다. 이 점을 19장 18절에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다른 전쟁으로 여긴다면 이 전쟁을 다른 전쟁으로 여긴다면 보좌로부터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던 16장 17절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6장 17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딴 얘기하면 1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사탄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의 사탄의 종말에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탄을 추종했던 자들의 멸망하는 모습이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거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멸망시키고 받으려고 준비하는 것인데 그를 추종하던 자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1절부터 15절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백보자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흰 보자라고 되는데 그게 쉽게 그냥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냥 그걸 좀 그대로 번역해줬으면 좋겠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흰 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흰 보자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은 흰 보좌 앞에 심판의 장면인데요.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부 요즘에 교리 공부하는데 청년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걸 정리할 겁니다. 정리할 거지만 먼저 4장 2절에서 이것은 하늘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한 말씀과 이것은 상응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4장에서 은혜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고요. 4장에서는 은혜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고 이 20장은 심판의 보좌입니다. 4장 4절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보좌,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은혜의 보좌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 20장의 보좌의 모습은 심판의 보좌인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되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만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거 전에 제가 1단계 구원의 확신 단계를 가리키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할 때 항상 제가 이거 재밌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거기에 죽은 자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같이 포함해서 항상 설명했었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다시 시간을 돌려서 다시 아니라고 좀 말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죽은 자들이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여기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근거가 15절에 나와요. 마지막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요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한 답변은 21장에 나옵니다. 21장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20장 11절부터 15절은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21장에 나와 있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은 21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20장에 나오는 이 장면 11절부터 15절은 불신자들의 종말을 보여주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하고는 이어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라고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전개되는 문맥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 두 절 안에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러면 종말에 살아있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었든 죽어있었든 죽은 자, 불신자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11절부터 15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묘사는 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불문하고 불신자들을 통칭하는 묘사가 뭐냐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4절에서 살아서라고 하는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뭐냐? 몸은 죽었어도 영원히 주님 안에 있는 자들과 지금 살아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산 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몸이 죽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부터 15절의 심판 안에는 성도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심판 자리에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기뻐서 일단 아멘이고 또 하나는 도전받아서 아멘 해야 됩니다. 나의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 가운데 이 심판의 자리에 서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다만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아마 말라기서에 나오는 기념책이 아마 여기에 아마 활용이 되지 않을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인하고는 기념책에서 받을 상급들을 확인하고 상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썰렁하게 그냥 구원받은 하나만, 물론 그거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최고의 상급입니다만 여러분 좋은 상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들의 행위가 그 책들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비디오 테이프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 책들이고 아마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떤 그런 언어적인 개념들을 가지고선 만약에 이 장면을 보고서 기록했다면 아마 비디오 테이프라고 말했을 것이고 지금은 뭐라고 말할까? USB? 이건 뭐 얼마든지 기록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록도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했던 것, 인내했던 것 절대로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이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폐기됐으면 좋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거는 안 믿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지만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행위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런 행위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행위가 뭡니까? 결정적으로 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불붙는 곳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행위가 뭘까요? 이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에 죄에 대하여 심판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랬을 때 죄란 뭐냐? 한마디로 죄란, 결정적으로 죄란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윤리라고 하는 것,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들을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도 만약에 그런 윤리적인 것을 한다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맞죠? 이 부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국문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너는 어째서 여기 왔냐? 그랬으니 우리가 뭐 제가 이런 착한 일하고 저런 착한 일하고 쫙 얘기를 막 하는 순간 이쪽에 화면이 딱 뜰 거예요. 우리가 못된 짓 하는 것들이 쫙 뜰 겁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여기 안 되겠군요 하고서 못 들어가게 되죠. 절대로 그 앞에 갔을 땐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그러면 주께서 베푸신 의를 덧입고 여기 왔나이다 하고서 외쳐야 됩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합창을 하듯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결국은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했던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회개치 아니한 죄인 겁니다. 우상숭배한 죄인이죠. 한마디로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말고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원복음을 받아들이고 메시아 언약을 받아들이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복받는 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란 뭐냐? 바로 우상 숭배가 결정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은 죄입니다. 또 9장 21절에도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죄는 그건 그 다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결정적인 죄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못한 죄고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 자체를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성도들에게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추종하여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심판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말로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래서 행위책과 생명책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 사도 요한은 또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몸의 부활, 영화 우리는 영의 부활은 이미 얻었고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둘째 부활이 될 것이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면 첫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 세 단계로 나오죠. 일단은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 육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의 그런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20장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종말을 확실하게 매듭짓고는 21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받을 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요 그의 증인들이 증거한 바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두 증인 기억나시죠? 오늘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미혹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이 사탄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의 멸망의 그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완벽한 승리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 더럽혀진 그 명예와 영광을 다시 결단코 다시 회복하시고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와 도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